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섬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기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정말로 그 교회가 주님 안에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 교회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영혼이 정말 천국 안에 있는지 아니면 천국 밖에 있는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삶이 성경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성경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2024년에는 성경 밖에 있는 교회라면, 그리고 성경 밖에 있는 가치관이라면, 성경 밖에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면, 성경 밖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선포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내가 성경 안에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왜 그런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개선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선포해 나가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두 가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쟁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그렇다고 신약 성경 아니냐? 신약 성경 또한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은 철부지들의 소풍놀이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도는요, 사탄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전도는. 근데 이 전도의 종류가 많죠. 저는 이 전도의 종류가 많아요. 이웃 전도도 있고 다 많은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전도는 가족 전도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여러분들의 가족을 되찾아오는 것이 가족 전도라는 거죠.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나와요. 애굽 왕 바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나가는 것을, 내보내는 것을 그냥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 재앙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 왕이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당돌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난 누군지 모른다.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느냐? 이 이야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말 속에는 바로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노예로 묶어두려는 사악한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 몇 수십 년 동안 믿고 계시잖아요. 사탄이 여러분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바로 왕이 고집을 필수록
이 바로가 그 애굽 나라에는 비참한 패배와 저주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성도에게서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뭔지 아세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탄과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나 이김이 어떤 포장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또 싸워서 얻는 선물이에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멋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애굽왕 바로의 전략, 즉 사탄의 작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뭐 구태여 손자병법을 운운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알고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한다라는 것. 사탄의 공격이 어디를 공격할지 그 요충지를 잘 알면 돼요. 만약에 북에 있는 김정은이 정신이 잠시 까딱해가지고 우리 남한을 쳐들어온다 그럴 때 그 김정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치는 거예요. 뭐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교각이라 이 다리 같은데 교각이라든지 그리고 군부대라든지 이런데 요충지거든. 이런 데를 먼저 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이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었지만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충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요충지가 뭐냐면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무슨 생각을 줬냐면은 예수 팔 생각을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먼저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신년 첫 번째 달, 그 1월 달 마지막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두 번째 해예요. 그 두 번째 해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장성동학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적 가치관으로. 동화성결교회 모든 가족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자는 운동을 좀 벌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탄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지 마. 세상에 말뚝박고 지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 중에 이제 두 날개라고 하는 그 성경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그 슬로건 아래서 성경적 교회의 원형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노력보다는 몸부림을 쳤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론이나 교회가 갖고 있는 체계나 교회가 움직이며 가는 활동이나 교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만으로 바꾸면은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랍니다. 교회는 시스템 이전에, 교회가 활동하는 것 이전에 뭐가 필요하느냐?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굽왕인 바로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모세의 제안에 애굽왕 바로는 멋진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그 첫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오늘 본문 8장 25절 너희는 이 땅에서 즉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모세의 요구는 뭐야?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했더니 아예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해라.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바로 왕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 괜찮아, 제사를 지내.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해봐야 우리 애굽의 노예다 이거예요. 종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해. 그래, 교회는 나가. 그러나 세상적인 일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떠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죠. 예수 믿어. 누가 못 믿게? 믿어. 그런데 내 가치관, 정신, 삶 이런 건 전부 다 세상에 말뚝 박아놓듯이 박아놔라 이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변화받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목줄을 붙들고요. 그냥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이리 하고 저리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속한 자연인인지 구별을 못해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바뀐 말뚝을 뽑지 못하고 그냥 그 말뚝 주변을 빙빙 돌며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종교적 형식은 볼 수가 있어요. 직분도 있겠지요. 가치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살아도 찝찝해요. 교회 안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당당하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당당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를 못해요. 예배는 드리면서 실상은 세상인 애국에 묶여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자꾸 세상 일을 생각해. 지금 우리는 여기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어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내가 이 주일날 문 닫고 왔는데 이게 될라나? 뭐 이런 생각들. 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지금도 사탄은요, 부담 없이 그냥 종교인만 되라 이래요. 종교인만 돼서 예배도 드리고 구원도 받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놓고? 세상에 말뚝 박아놓고 그냥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좋게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바로 왕의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8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모세가 그것은 부당하니이다 그랬는데 부당하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건 불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은 짐승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 모세의 얘기는 이렇게 다르다 우리는. 그래서 너희 가치관과 우리 가치관이 다르고 너희 주권과 나의 주권, 우리의 주권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하는 이 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불가합니다 하고 딱 잘라서 거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변화받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 No.
그리하면 불가하니라. 세상을 즐기고 신앙도 즐겨라? No. 그리하면 불가하니라. 그런데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나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더합니다. 그래, 그럼 나가. 근데 너무 야단스럽게 하지 마. 야단스럽게 믿지 마. 그러니까 첫 번째 타협안에 실패한 바론 왕은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이 이야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까지만 가. 이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 그런데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 응? 그저 그냥 평범한 그냥 신앙생활에 무슨 뭐 열성분자 같이 예수를 티를 내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 그거 꼴보이느냐. 그거 그렇게 믿지 마.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찔찔 짜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야단 법석 떠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풀어주는 듯 하지만, 유아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사탄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단호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다해 믿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라. 뭐를요? 열심을 내서 믿어라.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그냥 발목만 은혜의 강물에 담가놓고 찰싹거리며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무릎까지 담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이 무릎까지 담기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있어요. 응답도 곧잘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가치관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거죠. 가슴까지 몸을 담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감동은 잘 받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온몸을 담그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유난스럽게 예수 믿지 마. 금이 나와, 은이 나와, 거기 가서 뭐 그렇게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야, 너 여기서 멀리 가면은 너 빠져 죽어. 그 물에 빠져 죽어. 야, 무슨 걱정이야. 내가 밥 먹여주고, 집 주고, 옷 입혀주는 거야. 광야에서 너 어떻게 살래? 광야에서 예배만 하고 곧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 내가 밥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하잖아. 다시 돌아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서 예배만 하고 사는 것은 세상적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타협하며 그렇게 사는 거야. 너 혼자 열심을 내지 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 왜 독불장군이야? 그렇게 살지 마. 너 혼자 열심을 내고 너 혼자 흥분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바로 이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력해졌는지 아세요? 예수는 믿되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믿되 멀리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멀리 가서 멀리 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바로의 타협 안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세상에서 멀리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오늘 교인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멀리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는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사탄 유혹 앞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도 엄두 내지 못했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깊은 은혜의 깊은 바다로 뛰어들면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주 집요합니다. 사탄은 또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포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묶어두렸던 바로의 시도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던 바로의 타협안, 애굽에 묶어두렸던 바로의 시도, 그 다음에 멀리 가지 말라 하고 바로의 타협안이 거절되자 바로는 세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여호와를 섬기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만 가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너 혼자만 가. 이 이야기예요. 너 혼자만 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패배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집념을 한번 보세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그냥 거기서 손 놓고 달아날 사탄은 아니죠. 오늘 성도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탄은 세 번째 타협안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믿어도 좋아. 그러나 너 혼자만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자유잖아. 근데 뭐하러 남편까지, 뭐하러 자식까지, 뭐하러 이웃까지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말고 너 혼자만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모세한테 한 얘기.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너 혼자만 가라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뜨끔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타협안에 여러분을 수긍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로왕이 그러잖아요. 장정만 가서 예배해. 그것까지 해줄게. 이 이야기는 남자만 가라는 얘기예요. 가족들은 다 두고 가라는 얘기예요. 너 혼자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왜 사탄의 말을 따라요? 왜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으려고 해요? 왜 여러분 혼자만 하늘나라 백성 되려고 그럽니까? 너 혼자만 열심히 해. 다른 사람 구원은 책임지려 하지 마. 너 왜 그걸 책임지려고 해? 이 이야기는 소위 공동체를 운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임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 그런데 사탄은 이 에덴 동산을 파괴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이 신앙적으로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 내가 뭐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그래!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합니까?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그래, 나는 내 아우를 지켜야 된다.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혼자 열심을 내고 왜 혼자 튀려고 그래?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나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동아성결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돼. 이렇게 답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혼자 가라. 사탄의 타협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가족을 함께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출애굽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선민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야,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상처받아. 교회 그냥 밖에서 맨맨 돌아도 돼. 이건 사탄의 소리예요. 그래야 맞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상처받고 힘듦이 다 치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은 생활이요, 교회 생활은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믿지 못하게 너 혼자만 믿어라 했을 때 아니요, 나는 함께 믿을 겁니다. 나는 함께 믿을 겁니다. 야, 너 혼자 열심을 내. 그때 아니요, 우리 공동체는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들은 바로가 그래? 그래도 믿겠다? 그래? 그렇다면 물질은 빼놓고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열심히 예배해라는 이 바로 유혹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아내도 어린아이 하나도 두고 갈 수 없어. 이때 바로는 네 번째 타협안,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냐면 바로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두고 몸만 가라는 거였었어요. 이 이야기는 물질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의 유혹이 무엇인지 압니까? 양과 소.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던 날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 하신 말씀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유월절 양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자, 너희는 양을 이렇게 먹을지니 바로는 양하고 소를 다 주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양은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팡이를 잡고 출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뭐 그냥 지팡이를 의지하고 광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만 짚고 가라? 이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팡이는 뭐냐면은 말씀드렸죠. 지팡이와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그 양을 치는, 양을 모는 도구예요. 애국을 빠져나갈 때 양을 몰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맨손으로 나갈 때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 쓰임새가 뭐라고요? 양을 몰 때 쓰는 거예요. 즉 너희 백성들을 모두 몰고 나가라, 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었어요. 그 유대 백성 모두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혼자만 교회 다녀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 가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양모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만히 보세요.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라고 했잖아요. 만나도 주셨죠. 메추라기도 주셨죠. 그 다음에 돌을 때려가지고 반석을 갈아서 물을 주셨죠. 그런데 왜 양을 몰고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물질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 물질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유. 그 물질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산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이에요. 그것들, 그 물질. 여러분, 양과 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돈이에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수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넉넉한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 선교하고 사역을 내게 넉넉한 물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에는요, 금년에는 거듭난 가치관, 달라진 가치관, 변화된 가치관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요, 1천만 성도가 있으면 뭐예요? 아니 7천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대형교회 1만 개가 세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민족이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는 많아지고 성도는 많아지고 이토록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무력해 보이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갖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를 변화받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에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과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자,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그래, 교인이 되라. 그런데 세상에 말뚝 박아놓고 교회 다니면 되잖아. 예수 믿어. 누가 못 믿게? 열정적으로 믿지 말란 말이야. 티내지 말란 말이야.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너만 잘하면 돼. 왜 네 자녀들이나 네 가족들을 그리고 이웃들까지 왜 귀찮게 만드냐 이거야. 다 좋은데
물질 붙들어. 교회는 네가 차고 있는 네 주머니에 관심이 많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포합시다. 아니, 너 그리하면 불가해. 변화된 그리스도인 한 명은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1만 명보다 더 힘이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한 교회는 무력한 1만 교회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 한 명의 그리스도인과 그 한 교회가 이 세상의 역사를 뒤집을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그 한 명을 세우는 우리 장송동화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한 명을 세우는 교회. 이 한 해 동안 이 한 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단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시는 귀한 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